12장 22절부터 37절까지 보겠습니다. 말씀 봉독은요, 28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한 절만 봉독을 하고요. 나머지는 필요에 따라서 선택을 해서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어떻게 예배를 참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우리가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런 일들을 열심히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네,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이 말씀을 보면은요, 영적 전투라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냥 단순히 내가 어떻게 교회생활,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하느냐, 거기에 어떤 방해도 없고 그냥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다 달려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 영적으로 어렸을 때에 그런 생각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성한 믿음을 가진 후에는 이렇게 보면은 이것이 전부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과의 대결에서 이겨내는 것이구나. 그 28절 다시 한번 잘 보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거 지금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하는 거거든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여져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구원의 최종 목표점이 바로 하나님 나라로의 입성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갈 때까지의 이 귀신의 방해가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그죠? 존 번연입니까? 그분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죠. 아마 읽어보진 않았어도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도 보면은 그게 믿음입니까? 주인공이 하나님 나라 가는데 수없이 많은 그런 마귀의 방해 공작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이 성령과 악령의 영적 전투, 거기서 우리는 항상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다. 자, 오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에 보면요,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보면 종합병동이에요. 그동안에 귀신 들린 사람, 아니면은 앞을 못 보는 분, 아니면은 말을 못하는 사람, 이렇게 하나씩 병을 갖고 있었다고 친다면, 오늘 등장하는 사람은 귀신도 들리고 눈도 안 보이고 말도 못하고 한꺼번에 삼중고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근데 어떻게 보면 참 간단해요. 예수님이 이걸 놓고 며칠을 기도하시고 하시고 큰 소리로 그냥 외치시고 이게 아니고, 성경은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 어려운 일인데, 우리 주님께는 일도 아니다, 이런 거를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참 귀신 들리고 눈 멀고 말 못하고 이거 우리요 평생 해도 못 고칩니다, 우리 힘으로는. 근데 예수님은 그냥 순식간에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고 보게 되고 이제 귀신이 쫓겨나고 이렇게 되니까 23절 무리가 다 놀라죠.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는 다 놀라 나자빠질 것밖에 없는 일이다 하는 걸 알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무리가 다 놀라 이랬대.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혈통을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메시아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시는 바로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 나타난 그런 능력과 이적과 표적만 보고도 정말 그렇구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몰라 뵀구나.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자. 회개하자. 이래야 될 긴데 사탄이 안 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절대 회개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잘못했다 소리 안 한단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다 소리 안 하는 게 무슨 내가 대단히 나는 옳고 다른 사람 다 틀렸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나는 잘못했다 소리 안 한다가 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이 있고 회개할 일이 있으면 딱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과 그리고 그 잘못을 저지른 사람 앞에서 잘못했다 해야 됩니다. 용서를 빌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거 절대 안 하거든요. 마귀에 속한 사람은 그래야 합니다. 절대 잘못했다 소리 안 합니다. 핑계대고 변명하고 합리화시키고 다른 사람한테 전가시키고 그게 죄를 지은 인간이 하는 몰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왜 이렇게 했냐 이렇게 저 여자 때문에 그래 됐습니다. 저 여자한테 물어보니까 저 뱀이 깨서 그랬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하는 것을 자존심 문제로 생각을 하면은 그 사람 아닌 사람입니다. 회개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딱 죄를 지적받자마자 바로 그냥 엎드립니다.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까지 우리 어제 잠깐 봤습니다만요. 어제 14절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식일에 참 이런 안식을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일을 행하니까 이 일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오해를 했구나, 잘못 생각했구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 저 예수를 죽일까를 의논을 합니다. 갈수록 태사이죠. 그러니까 천성이 안 고쳐진다는 말을 우리가 하잖아요. 사람은 절대 안 변한다 그러는데 이럴 경우에는 절대 안 변합니다. 사탄에게 속해 있는데 어째 그렇게 변하겠어요? 갈수록 더하죠. 천성이 안 변한다는 소리를 들어봐 안 돼요.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 증거거리로 우리가 존재해야 되겠죠. 이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딱 들었을 적에 예수님이 귀신도 쫓아내고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줬다는 말을 딱 듣고 놀라워하면서 정말 다윗의 자손이시구나. 이렇게 돼야 될 텐데 뭐라 그럽니까? 바알세부를 힘입어 가지고 저 잡귀신들 쫓아내서 인기를 얻고 있다. 이런 말을 퍼뜨립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요. 사탄은요. 꼼짝 못할 증거를 앞에 내놔도 싹 피해갑니다. 그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할 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못된 말을 하는가 하면 이 예수가 24절 잘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듣고 그랬대. 즉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말로 요래 싹 갖다 붙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부라고 짝짝꿍이 돼갖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요런 잡귀신 몇 명 딱 쫓아내는 이적을 행해서 지금 요런 짓을 한다. 요렇게 헛소문을 퍼뜨리는 거죠. 자, 25절. 예수님은 이게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런 사탄을, 이런 마귀를 우리가 어떻게 당해내겠어요? 이런 걸 아시고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으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에 저 바리새인들의 말이 맞다면
마귀 나라가 벌써 망했지. 이 말이에요.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은 스스로 분쟁하면은 그 사탄 나라가 망하는 일이 되는데 사탄이 절대 그런 짓 할 리가 없지 않느냐 이 말씀이죠. 그리고 2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이들 수준에 맞춰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만일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너희 아들들은 즉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귀신을 축사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그 사람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쫓아내느냐? 그거 한 말 해봐라 이거죠. 만약에 너희들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런 이적을 일으켰다 한다면 이 일에 대해서 지금 너희 편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너희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 줄 것이다. 하는 말이 2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즉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너희를 재판할 것이다. 너희가 틀렸다는 것을 증거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서 아까 우리가 읽었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이게 사람의 능력, 특히 나의 능력, 다른 사람 다 못해도 나는 이래 잘한다. 큰일 날 사람입니다. 전적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30절 한번 보십시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 나와 함께 힘을 합쳐서 주의 나라에 이 충성하지 아니하는 자는 전부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자다 하는 게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 없겠지만 혹시 내가 하는 은행 심사가 하나님 예수님의 뜻에 이 반대를 한다거나 혹은 이 몸된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고 시끄럽게 한다면 이게 진짜 문제가 되는 거죠. 영적 전투에서 아군이 돼야 되는데 적군 노릇을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 31절, 32절이 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것이 이 몸된 교회에서 혹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서 일어나는 일이므로 이 말이에요. 혹 우리가 잘못하여서 사람과 사람끼리 하는 어떤 이렇게 분노한다든지 혹은 다툰다든지 하는 것은 나중에 사심을 얻는 기회를 얻을 수 있지만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걸 반대를 하는 사람은 그건 영적 전투에서 악령에게 속한 사람이 된다 하는 말씀이 31절 말씀이고 이것을 다시 풀어 설명한 것이 32절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혹 신앙생활 하다가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좀 내가 기분이 안 좋아서 내 감정이 상해가지고 그만 실족을 할 수 있죠. 형제에게 이렇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 옳지 못한 역시 죄입니다만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런 거는 나중에 깨달아 알고 이렇게 잘못을 빌고 사심을 얻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지만 성령이 하시는 일, 즉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 사탄의 그걸 힘을 더입어 가지고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바알세불과 연합해 가지고 이 하나님이 하는 일을 이렇게 방해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사심의 기회가 없다. 성령을 모독하는 일은 절대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자는 안 된다 이 말이죠. 32절이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 어때? 이 말은 예수님을 거역하도 사심을 얻는단 말인가? 이게 아니고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할 수 있죠. 지금 예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막 이렇게 반대를 하고 오해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죠. 이전에 이 이후에
뭐 신약 성경을 대표하는 그 두 사도라고 볼 수 있는 베드로와 바울도 보면은요, 그 베드로도 보십시오.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십자가를 가로막는 짓도 할 수 있고, 그때 예수님으로부터 사탄 소리까지 듣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그게 될 수 있지만, 이 성령의 이 하시는 일을 깨달아 안 이후에 악령에게 이렇게 속해가지고 주의 일을 이렇게 방해하거나 이래 하는 거는 이건 사심을 얻지 못한다. 그 말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깨달아 알지 못했을 때는 교회를 그냥 완전히 파괴를 해버리잖아요.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하고 참 가당찮은 일을 하잖아요. 스데반을 죽이고. 이건 깨달아 알지 못했을 때의 문제고, 그러나 깨달아 알고 난 이후에 성령을 맛보고 성령의 은사를 누리고 하는 사람이 이 성령을 모독하는 짓을 하면 이건 사심을 얻지 못한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33절 보십시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자, 이거 무슨 말이냐 하면요, 위선 혹은 이 흉내내는 것, 그럴듯하게 자기 어담을 이렇게 방어하기 위해서 이 바리새인들처럼요, 이렇게 저렇게 핑계하고 변명하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겉과 속이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계시록에 그런 말이 있죠. 차든지 덮든지 하라. 미적지근해가 요럴 때는 요라고 저럴 때는 저라고 이제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은 미리 그 마태복음 7장에서 벌써 하셨어요. 예수님이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이렇게 겉을 보고 판단을 하면 안 되지만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듯이 이 사람이 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이 성령에 속한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분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은사는 다 다를 수 있지만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신유의 은사가 있다 칩시다. 병 고치는 은사. 참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사가 귀하지만 참 이 신유의 은사가 대단한 참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근데 이 신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병 고치는 거는 아주 잘하는데 병만 잘 고치고 나머지 말이라든지 행실이라든지 뭐 형제 간에 그 교회 안에서의 문제라든지 분란을 일으킨다든지 하면은 이건 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어떤 은사를 가졌든지 간에 그것이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진정한 은사라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서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 병을 고치더라도 봐라, 나는 이런 것도 고친다. 이렇게 교만하거나 그들먹거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 모든 은사를 사랑으로 베푼다는 거죠. 그죠? 기쁨으로 베푼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은사가 발휘되는 곳에는 언제나 평강이 넘치는 거죠. 저 사람은 뭐 하여튼 하는 일마다 시끄럽다. 다툼이 있다. 이러면 그건 아니다. 이거죠. 그게 이 말이죠.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다 나쁘다든지 해야 되는데 열매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 열매를 맺는 나무가 엉망진창이다. 그 사람이 엉망진창이고 그냥 교만하고 막 못됐고 하는 말마다 그냥 시기 질투가 꽉 차있고 이러면 그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포하신 다음에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가 무슨 말입니까? 사탄에 속해 있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바리새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아주 랍비로서 어떤 행세를 하는, 하지만 사실은 그 속에 악령이 꽉 차 있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이 독사의 자식들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절대 우리가 이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면서 이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 가지 경우를 예를 들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경우. 그들을 보기에는 멀쩡한 부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몸된 교회에 막 헌금도 하고, 누가 보더라도 야 대단하다 싶은데 사실은 그 속에 악한 것으로 꽉 차 있는 거죠. 지금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즉 하나님이 이미 심판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할 수가 없죠.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오는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에게서 성령의 은사가 나오고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그렇지 않고 흉내만 내고 있으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 속에 있는 게 때가 되면은 자기가 어떤 그 말을 하든지 뭐 할지 보면 말하는 거 딱 들어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조심을 해야 된다. 그냥 단순히 말조심이 아닙니다. 이거는 말은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안에 있는 게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속에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주장하면 성령이 열매가 되는 말들을 내놓는데, 악령이 꽉 차 있으면 나오는 말이 전부 원망과 불평과 시비와 시기와 질투와 거짓말과 이런 게 튀어나온다는 거죠. 그 말이 그 뒤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35절 보십시오. 선한 사람은, 즉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즉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에서 선한 것을 내고, 즉 성령의 열매를 내놓는다는 거죠. 반면에 악한 사람은, 사탄에 속한 사람은, 결코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사탄에게서 악한 것을 다 이렇게 부여받아가지고 악한 것을 낸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것을 알면은요, 절대로 36절, 37절 이걸 마음에 항상 새기는 거죠. 우리는 이리 말합니다. 아니, 사람이 하다 보면 뭐 말 실수할 수도 있지. 우리 그런 말 참 잘하거든요. 성경에도 보면 뭐 말이 실수가 없는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라 했는데 뭐 인간이 뭐 완전한 게 뭐가 있어. 거기 딱 사탄에 속한 사람이 하는 소리예요. 성령에 속한 사람은요, 아차 싶으면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 후에 36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말도 있죠.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이 말에 대한 그 말씀은 야고보 사도가 쓴 그 야고보서에 보면 잘 나오잖아요. 이 쉬지 아니하는 이게 악이고 독입니다. 사탄이 이걸 통해서 막 역사를 하거든요. 근데 어리석은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사람이 기분 나쁘면 이런 말도 할 수 있고 저런 말도 할 수 있지 이러면서 막 변명을 해요.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함부로 합니다. 형제한테 대해서. 예수님 하신 말씀 잊어버리지 마세요. 형제에 대해서 분노하고 화를 내는 그건 그 사람을 죽이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살인죄를 시도 없이 하면 셀 수도 없이 마구잡이로 해대면서 예수를 믿는다 그래요. 참 어이가 없죠. 우리가 그 말하는 거 하나만 딱 들어봐도 그 사람의 그 어떤 마음의 상태 혹은 신앙을 짐작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죠. 그걸요, 어느 습관이라고 핑계를 대고 획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특히 교회 안에서 형제에 대해서 말을 할 때 함부로 말을 하면요, 그럼 뭐 기분 나쁘면 그럴 수 있지가 아니에요. 그게 그 말을 듣는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해악을 끼치는지 모릅니다. 상처를 받거든요, 전부가 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말조심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시편의 그 기자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이게 쉬지 않는 악인 거예요. 독이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딱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요,
사탄은 우리에게 우리 기분, 감정을 막 건드려가지고 아주 독한 말, 해서는 안 된 말, 욕설을 막 퍼붓게 만듭니다. 혹 우리가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고요. 혹 그런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저기 너한테 이랬으니까 나도 똑같이 한다. 똑같은 사람들이. 사탄이 그거 제일 좋아해요. 박수를 칩니다. 자, 하나 넘어갔고, 저거 넘어간 저거 가지고 또 다른 사람도 넘기고, 도미노 같이 다다다닥 그렇게 되는 거지. 그걸 알고, 말이 아니다 싶으면 일단 우리 입을 꽉 다물어야 됩니다. 절대 그게 같이 감정으로 대꾸를 하면 그건 큰일 납니다. 만약에 입을 열어서 제압을 하려고 그러면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충만하여 확실한 영적 권위를 가지고 콱 눌리든지, 대신에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정말 그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반응책이고 대응책이지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막 그렇게 막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나중에 조금 진정되고 나도 말해보면 뭐라는 줄 압니까? 아, 사람이 기분이 나쁘면 그럴 수도 있죠. 이럽니다. 그 말은 나는 성령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시 보세요. 34절입니다.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그 선한 말이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런 줄 알고 우리가 그 상대방을 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사람, 선에 속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내는 사람이 돼야지, 악한 사람은요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벌써 어느 선택에서 쓰는 의의에서 확 차이가 납니다. 욕설을 퍼붓고요, 성도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싶은 말을 그냥 막 내뱉습니다. 우리 불쌍히 여기고요, 참 위해서 정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막 상처받아가지고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노, 저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이거 역시 똑같이 악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36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막 독한 말을 듣고 막 상처받는 말을 들었다 칩시다. 같이 그냥 이를 갈면서 나도 기회 되면 한번 고려해 줘야지 그러면 안 되고, 이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37절, 우리 말 한마디 한마디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함부로 툭툭 내뱉으면 안 됩니다. 네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습니다. 우리는 어떤 말 해놓고요, 기억도 못해요. 내가 언제 그랬는데 이러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안 통합니다. 그러므로 사탄은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네가 이랬는데도 네가 욕설을 안 퍼붓나, 저주 안 하나, 이런 식으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근데 바보같이, 죄송합니다, 예를 있어서 어리석게 그런데 그냥 넘어가가지고 누구든지 내가 돼 보세요, 나처럼 그래 안 되는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걸 합리화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또 듣기 싫어하는 말이지만, 욥보다 더 억울하면 그때 말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욥 보세요. 아들 7, 딸 3, 그 중에 하나만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뭐 이렇게 죽어도 우리는요, 거기에 대해서 원망, 불평,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다 퍼붓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부터 시작해갖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근데 욥 보세요. 욥이 뭐 할 말이 없어서 안 하겠습니까? 욥기서가 왜 그렇게 두꺼운지 아십니까? 욥이 얼마나 할 말이 많아요. 그런데 어리석게 하나님께 대해서는 절대로 원망 불평 안 합니다.
자기 찾아온 동료들, 후배하고는 이렇게 말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해요. 그게 아까 이 말이죠. 응? 사람에게 대한 어떤 이런 거는 나중에 다 사심을 받죠. 근데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딱 그냥 절대 핑계, 변명, 합리화하지 않는다. 우리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이 36절, 37절의 말씀을 마음비에 딱 새기면서요. 나는 어떤 경우라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함부로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살다 보면, 정말 속이 상해가지고 그냥, 내 다른 거는 몰랐는데, 이 말은 꼭 해주고 싶어.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 부족한 죄인이고 사람인지라, 그걸,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겨내야 돼. 승리해야 됩니다. 내 지금 하는 이 말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다 심판을 받을 말이다.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 이걸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잖아요. 어떤 말을 하든지 말하기 전에 심호흡 한번 하고 해라. 이런 말, 하나의 방법론이긴 하지만요. 필요하면 그런 것도 괜찮을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말 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떨까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억울해 죽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욕보다 더 억울한 말이라고요. 그분은요, 모든 것이 다 날아갑니다. 자식들, 온 전 재산, 사랑하는 아내. 그래도 하나님 원망 안 하니까 사탄이 끝까지 달라붙잖아요. 그래갖고, 이제는 욥의 몸까지 완전히 한두 군데 아파도 죽을 맛인데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다 쳐버립니다. 그쯤 되면요, 욥의 아내 말대로 그냥 차라리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래 살아가면 뭐하겠나 안 싶겠습니까? 처음부터 좀 가난하고 좀 못 살고 그랬으면 괜찮은데, 동방에서 제일 큰 사람인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말을 많이 해댔을까요? 조롱하고, 사람 마음이랑 우리 알잖아요. 다 따라서 완전히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루아침에 변하는 거잖아요. 좀 한다고 하더만 꼴 좋다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말, 온갖 인격 모독하는 말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눈도 하나 까딱 안 해요, 욥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 우리 그렇게 합시다. 그거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죄에 대해서는 절대 변명, 합리화 이런 식이지 말고요. 딱 하나님 보시기, 사람이 나한테 어찌하든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를 딱 알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옳지 못하다 싶으면 내가 100가지 중에 99가지를 잘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딱 엎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뭐라도 하나 있으면 그냥 그걸 가지고 내 자존심 세우고 해가지고 어쩌든지 사람한테 인정받아가 뭐 하랍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사람한테 단 한 점도 인정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그냥 매장당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뜻을 이루잖아요. 온 인류를 구원하잖아요.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 말 하나 하는 이것 하나 때문에 내가 어렵다 함을 받고, 아니면 정반대로 정죄함을 받게 됩니다. 이걸 생각하고 우리가요, 할 말이 없어서 말할 줄을 몰라서 아무 말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침묵하시잖아요. 왜 그러시겠어요?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과 함께 대면할 것입니다. 사탄은요, 반드시 또 역사를 할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걸 기억하면서 혹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탄아 이러지 말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셨습니다. 주의 달로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심령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의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형제들을 대할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하게 해주시고 마귀가 이끄는 대로 잘못해서 형제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어리석음이 우리 중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마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은사를 받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같아서 하나님이 기뻐 응답해 주시는 능력의 기도, 의인의 간구 되게 하소서. 오늘 예배 위에도 하나님이 항상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대소사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